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중에서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유명한 말 중에 하나인데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우리가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인데, 이 부흥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흔히 하는 말이 이거죠. 계속해서 나오는 말인데, 성령 충만을 받으라 받으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이 뭐 야구공이냐, 던지면 받게, 받으라니까 자꾸 받으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막상 이 성령 충만이 어떤 것이냐,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의외로 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 어떤 걸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나요? 이제 흔히는 이제 부흥 집회나 아니면 예배 시간이나 어떤 간증 집회 시간에 참석해서 이제 그 메시지를 듣고 막 눈물이 나고 막 회개 기도를 하게 되고, 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 뭐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개인의 그 사정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아무튼 대부분은 이야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뭔지, 또 성경상의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 뜻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영국 황실의 의사이면서 동시에 목회자였습니다.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성령 충만을 바울이 강조할 때 그것을 술 취함이라는 단어와 비교한 것에 주목하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남겼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두 가지 그 이벤트가 나오죠. 술 취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건데,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유사성이 있기도 하고 또 반대성이 있기도 합니다. 이 유사성과 반대성을 주목하는 것이 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술 취했을 때 일어나는 그 좋은 현상들이 있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메시지 들으신 분들 술에 취해 보신 적 있으시죠? 누구나 젊었을 때, 뭐 대학교 들어가서 뭐 대학교 1, 2학년 때 축제할 때 뭐 막걸리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서 술에 취했던, 젊었을 때 인생 초년기 때 또 직장 들어가서 그 술을 마시면서 술에 취했던 그런 경험들을 누구나 갖고 있을 텐데, 그때 생각을 잠깐 해보면은 술 취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술에 취했을 때 좋은 현상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술 한잔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면서 이렇게 그 분위기도 좋아지고, 그 다음에 술 마시면 어떻습니까? 막 용기가 생기잖아요. 힘이 생겨, 에너지가. 성경에도 보면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던 이 크리스천들을 바라보면서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사람들 술 취했네. 저 사람들 술 취했네. 그러니까 그 술에 취했을 때 일어나는 그 현상을 그렇게 가리킨 건데, 관대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관대해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리고 술에 취하면은 당당해지고 기세가 등등하고, 막 그 술 취한 사람들 한번 여러분들 상상을 해보세요. 막 술 한잔 하면서 막 큰 목소리로 막 자기 그 직장 상사를 그 비난하기도 하고 같이 그 얘기도 하고 막 기세 등등하면서 용기 백배한 사람으로 갑자기 변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이런 유사성보다는 훨씬 더 그 반대성을 강조하는데 의도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술 취하는 것의 정반대라는 거죠. 의사로서 뛰어난 이 설교가였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술이라고 하는 것이 본래 촉진제, 각성제가 아니라 사람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뇌의 이 고등중추기관을 마비시키는 것이 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든가 판단력, 이해력, 통제력, 분별력이 이루어지는 이 중추신경, 인간의 그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것이 술이다.
그러니까 이게 술을 마셔서 술이 취해서 마비가 되면은 판단을 못하는 거죠.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혼란해지고 삶이 방탕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그 술 취한 사람이 덤비고 따지면 술이 깬 다음에 이야기하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은 정반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이 성령 충만이라는 개념을 신비화 시켜가지고 성령 충만이 되면은 몽롱하고 이상한 상태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간증 집회 같은 데 가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다 가짜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분명하고 확실한 사고를 하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령이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제하고 다스릴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한 사고, 명확한 사고, 깨끗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제대로 사물이 보이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판단이 생기는 거죠.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 충만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돌발적 충만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갑작스럽게 임하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이 돌발적인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위기나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갑자기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 충만입니다. 성경에 있는 그 샘플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스데반과 같은 사람은 전도하다가 죽임을 당하게 됐죠. 전도하다가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음의 위기 앞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위기고 겁나는 상황이겠어요. 여러분 뭐 요즘이야 그렇진 않겠지만은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이런 주먹만한 큰 돌멩이를 주워다가 자기한테 던지는 건데 그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프기도 하고 계속 맞으면 죽을 텐데 이 겁나는 상황에서 갑자기 성경은 기록하기를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했을 때 두렵지 않았다는 거죠. 겁이 나지 않았다. 돌을 들고 서 있는 폭도들이 전혀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이 스데반을 당당하게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한테 돌멩이를 던지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또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 당당한 스데반의 순교. 이 순교가 가능했던 비밀은 뭐냐? 이 비밀이 뭐냐?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죠. 성령 충만. 스데반에게 임했던 이 성령 충만은 갑자기 임하는 돌발적인 성령의 충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의 성령 충만이 있는데요. 두 번째 유형의 성령 충만은 지속적인 충만이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오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 수동태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까 제가 성령 충만이 성령이 야구공이냐 주고받게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더 원하는 분이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을 조건만 갖추고 있으면 저절로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죠. 우리가 수도꼭지 틀면 물이 쫙 나오잖아요. 수도꼭지를 틀면은 수도물이 쫙 나오듯이 파이프에 막히는 것이 없으면은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이 성령 충만한 삶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으면 성령은 나를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십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고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지속적인 충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은 이런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상태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맞는 말이죠.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죠. 인생을 유익하고 보람있고 가치 있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선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시간을 선용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시간을 선용하는 것입니까?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 자, 단계적으로 보세요. 이제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라.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시간을 선용해라. 시간을 선용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 우선순위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인생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우선순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제 다섯 번째 단계로서 그럼 주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시간을 선용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